다시 사랑한다면 그 최요셉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요셉이가 나한테 왔어요. 기도 노트 들고 간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막 이래. 뭔 기도 응답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우리 미진 간사님 입술로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 하나님 홍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 내 허락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얘 유튜브 들어보세요. 내가 그딴 짓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도 듣고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사랑한다면 홍보하니 요셉이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요셉이 전화번호 몇 번이고 홍보하려면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010 6340 0595 그건 아무튼 90% 하나님 나라 쓰고 싶은 거네. 할렐루야. 잘 돼야 되겠네. 여러분 통영현대교회 통영현대교회 갔는데 보살님들이 7명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째 왔노 이러니까 김미진 간사 왕의 재정책 읽고 제자 됐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몽땅 죽게 돌아왔어요. 제가 그 왕의 재정책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재정책 쓰라. 내가 이 재정책으로 불신자와 낙심자가 죽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차마 그 사실을 책에 못 집어넣겠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책 팔아먹으려고 넣었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초판이 4,000부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초판을 딱 받아가 주님께 딱 드리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냐? 내가 이거 넣으라고 하지 않냐? 아버지, 남들이 나 오해해요. 남들의 눈,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규정이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하나님이 이 책 앞에다가 서두에 이걸 넣으라 했는데 제가 남들 눈이 두려워서 뺐어요.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 왕의 재정책으로 불신자가 돌아오고 낙심자가 주께로 돌아온다고 이 말을 하나님이 넣으랍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넣네요. 그래서 지금 책에는 그게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참 너무 놀랍죠. 작년 12월 마지막 주 대구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 교회, 지금은 온누리 사랑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첫날에 803 보살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어찌 왔어요? 이러니까 김미진 재정책 읽었다는 거죠. 김미진 자기 잘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둘째 날에 803 보살님이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 싶은 거죠. 보살님 두 분 하나님 축복 받고 싶죠. 받고 싶대. 그러면 하나님 축복 오늘 받게 기도 좀 해줄게 나오라 이래가 보살님 두 분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안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손을 뻗고 김미진이 받은 그 축복 받기 위해서 모셨으니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받는데 무조건. 그래요. 그날 기도했는데 한 보살님이 갑자기 눈을 뻥 뜨는 거죠. 그 두 변을 살피더니 눈을 다시 감으시고 또 살피시고 이걸 3번 하는 거죠. 그 보살님 왜 그러셨냐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땅바닥이 막 갈라졌대요. 그리고 자기 몸이 땅으로 꺼졌다가 솟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더래요. 너무 겁이 나가 눈을 뜨니까 또 그냥 바닥이래요. 눈 감으면 또 그게 반복되고. 이게 뭡니까? 저는 알죠. 당신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그게 뭔지를 더 얘기해 주겠다. 성령 받은 거죠. 그날부터 이 보살님이요 전도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보살님이 왕의 재정책을 100권을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김치 담아가지고 예, 신길교회에서 지금 우리 왕의 재정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로 오셨어요. 그 홍성근 목사님 보러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훌륭한 제자 때문에 이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김치 담아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매주 오셨어요. 김치 담아서. 한 번은 백김치, 하나는 물김치, 예, 한 번은 빨간김치 이런 식으로. 와, 보살님 돌아오니까 을이 있대요. 예,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오잖아 맨날. 3일째 됐습니다. 태백산 대보살님이 오셨어요. 4,000명 거느리는 대보살님. 그 보살님도 김미진 받은 그 축복 받고 싶죠. 받고 싶대. 또 나오라.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요, 태백산의 대보살님이시고 4,000명을 거느리는 보살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무지하게 많은 보살님이래요. 근데 이게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 보살 눈에 눈물이 쫙 고입니다. 보살님은 왜 눈물이 고여요? 이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칼 같은 빛이 자기 심장으로 여기서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심장에 빛이 꼽혔대요. 그래가 그럼 뭐 깨달아지는 거 있냐? 이러니까 한 가지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 이러니까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 재물을 주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보살도 깨닫는데 우리는 뭐고? 자, 넷째 날이 됐습니다. 박수무당 오셨어요. 그래서 김미진 좀 보자기가 잠깐 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신은 큰 신이 아이가. 나는 니를 그 왕의 재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고 내가 지금 섬기는 신보다 큰 신인 줄 알았다. 그 신을 어떻게 한번 봤노? 그 내 신은 자꾸 달라고 하는데 네 신은 뭘 준다 그러니 내가 소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내 신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 좀 자기도 좀 받고 싶대 그 돈을. 어쩌면 신 바꾸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단하다. 예, 교회 가가지고 손 벌리고 앉아가지고 성령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성령님 옷이 없어서 너 신 받을 때 뭐 옷이 없어서 안 하냐? 우리도 똑같아.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신이 이 안에 들어온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신이다. 성경적 가르쳐 줬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대구 순복음 교회, 대구에서 큰 교회죠. 대구 순복음 교회 가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듀엣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요 803 보살님들 20분이 참석했어요. 미얀마 보살님까지 와서 참석했어요. 대보살님들요. 4,000명씩 거느리는 보살님도 그 안에 있고. 근데 그 보살님들 은혜 무지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보살님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 김비진 간사 왕의 재정책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 불교를 끊고 기독교로 바꿀 것이다. 목사님보다 내가 책 선전 더 잘했지. 책 있다 하더라도 몇 권씩 더 사야 되노? 아니 묻는 거야. 책 한 권씩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낙심자들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10권은 사가 뿌려야 되겠지. 나머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특히 불교 신자들은요 잘 섬겨야 돼요. 먹을 것 잘 나눠주고 이러면 다 돌아옵니다. 대추수의 때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책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공급하고 싶다. 왜냐? 지금 재정 강의를 50시간짜리 중에 여러분에게 12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계속 읽어야 이게 나의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져오겠다 이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고 몇 권이 필요한지 가져오요. 이 정도 같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1000권은 팔고 가거든요. 왜냐? 몽땅 최소 10권 이상 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불신자, 교회의 낙심자들 이들을 정말 죽게 데려오고 싶은 열망이 생기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그릇대로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 된대. 이거 다 손들어 보고 이거 조사해가지고 내 속으로 500건 갖다 놔도 내가 다 팔고 갈 건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하시라고 이랬죠. 내일 몇 건 가져오고 손 한번 들어보래. 나는 내일 재정책 가져오면은, 왜냐하면 내일 또 목사님이 가져온다니까 대충 여기는 딱 맞게 가져와야 돼. 나는 재정책 가져오면 한 권 이상은 산다. 손 한번 들어보래. 그래서 낙심자 불신자들한테 나는 진짜 줄 거다. 한번 생각해보래. 대충 파악됐다. 오케이. 여러분 그 재정책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아프리카 선교지로 바로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님 뻔뻔하다. 네 책을 그렇게 선전하나. 제가 좀 뻔뻔해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열매가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몇 개만 얘기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여기 혹시 보살 없어요? 보살 안 왔어요? 오, 놀랍네. 보통 있잖아요. 다 알고 미리 준비합니다. 보살들을 다 이번 집회만 참석해라. 이래서 보살들을 기본적으로 몇 명씩 데리고 앉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보살은 없네. 예. 가는 집회마다 보살들 와 있습니다. 미리 다 책 주고, 내 집회가 잡힌 교회는 미리 책 주고, 보살들을 잘 섬기고, 김치도 갖다 주고, 그들 잘 섬기면서 이번 집회 그 책 주인공 오니까 꼭 온다. 이래가지고 앉혀놓으면 놀랍죠. 일단 왔다면 하나님 은혜를 다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갔거든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거기에 이제 이 사모님이 내 책을 읽고는 그래 김미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이 김미진에게 말했다니. 이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요. 그 토론토의 불교 사원, 불교 성당, 뭐라 그러죠? 불교 집 아무튼 그 법당. 네, 불교 법당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한국에서 그 토론토에 불교 법당을 지으려고 모든 그 불상들이 이미 글로 다 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왜냐? 그 불교 법당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책 안 읽는다. 그냥 한번 돈에 가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라. 너무 재밌다. 예? 돈 잘못 써가 망했고 다시 부자 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 사람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했죠. 김희정가 사모님입니다.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이 사모님이 제가 이제 그 집회를 가니까 다시 이제 그분한테 얘기한 거죠. 김미진 그 책 읽은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 집회 오니까 꼭 참석해라. 이러는데 이 자매님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가 이제 이 마사지 샵을 어떤 이 전체 집을 다 얻어가지고 마사지 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김미진 이 사람이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는데 마사지를 90분 정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 보살 중에 보살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마사지를 김미진이 몸을 맡기겠냐.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사모님이 나한테 간사님 마사지 가겠습니까? 그 보살한테. 나야 땡큐죠. 그 내가 바로 90분 잡아라.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갔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누군지 인사하더니 마사지 해주겠대요. 아니 보살님 앉아봐라. 그 90분을 나한테 주지 않았냐? 줬대.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 마음 아니냐? 그렇대. 나 오늘 마사지 받으러 안 왔다. 나 오늘 당신하고 얘기 좀 하러 왔다. 앉아라.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부는 거기 앉아있고 그 다음 보살님 내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필요할 때 주님께서 은사를 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 지나간 과거들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늘 저에게 너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다.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 이 자매가 살아간 과거가 보이고 앞으로 될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바로 말씀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살님 하고 하나님 보여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보살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1시간 내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살님은 절간 지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으실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세요. 그런데 마지막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그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생이 됐습니다. 불교가 들어가는 거, 그 불상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그게 다 막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줄줄이 자기 그 불교 신자들 있죠. 그 조카부터 지금 교회에 다 등록시켰답니다. 예, 그 4시만 되면 예, 찬물 뒤집으시고 이거 불공 들이는 그걸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답니다. 제일 성실하답니다. 제일 말씀 사모한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김희정 사모님 나한테 카톡 온 거야. 너무 이쁘다. 이래도 나는 재정책과 전도 안 하겠다. 이런 완화간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는 낙심자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너무 낙심한 사람들한테 소망이 되어줄 거고 그들을 잘 섬기세요. 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정말 불교 신자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잘 안 돼요. 예. 근데 불교 신자는 신이 달라요. 근데 불교 신자는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불교 신자들한테 주고 조금만 섬기면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전도하기 맹송하면 그 책이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보다 100배는 선전자리.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거 맞나요? 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놀랍죠? 여기에다가 누구를 파송했나요?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들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다 읽어보고 3,000구절을 향한 그 제정 말씀을 다 뽑아보면은 성부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빈이 있다 그러고 속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세상이 만들어가는 예, 부자, 그리고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하고. 네, 이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성부로 살든지 성빈으로 살든지 이거 2개입니다. 이 2개. 세상에 속한 부자를 우리는 거절할 거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서 가난하게 안 살 거예요. 우리는 이 2가지로 살 건데 하나님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들을 온 땅에 파송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에 파송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성부들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프로젝트. 교회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지으라 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짓고 어떤 사람은 예, 학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도 짓고 우물도 파고 유치원도 하고 이러면서 매개체가 되어서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무엇을 연결하냐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이게 매개체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매개체 되는 이것이 돈이 무지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 안에서 볼 겁니다, 여러분. 예, 성경으로 제가 다 밝힐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부를 축복합니다. 여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축복해가지고 이 성부들의 재산을 놀랍죠? 창고를 넘치게 합니다. 이 성부들의 창고를 넘치게 해서 이 넘치는 재물을 누구한테? 성빈들한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성부는 뭐요? 어저께 다 봤죠?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다. 성부에 먼저는요, 축복을 누구부터 하냐면은 성부부터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 계속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저께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 성부가 창고가 반밖에 안 찬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늘 빚지는 삶을 산다. 늘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의 창고는 꽉 차게 될 것이고 넘치게 된다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빈들한테 줘서 온 땅에 하나님이 명령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서 이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빈은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목사님, 선교사님 못 됩니다. 주의 종 아무나 못 돼요. 되고 싶다 못 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딱 이렇게 불러줘야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되고 싶다 못 돼요. 근데 성부도 그런 부르심이냐? 너 성부다, 너 성부다. 이런 식으로 콕콕 찍어서 성부도 부르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성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가 속부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성부로 살려면 두 가지는 없애야 된다. 그 첫 번째 없애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만몬. 만몬을 너희들 삶에 거절하고 이 만몬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은 속부의 삶. 이 속부의 삶 이것을 너희들 삶 안에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나는 속부인가? 나는 성부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말씀 안에서 속부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속부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요. 하나님이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창고가 넘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 건축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55 부든하고 노숙자 됐을 때 4년 반 만에 나의 창고가 차고 빚을 다 갚을 거라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나고 나서 와 그게 진짜네 이렇게 알고 내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고가 넘치는 시점을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줄 겁니다. 예, 우리가 성부를 선택하든지 속부를 선택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나의 모든 창고를 꽉 채우시고 주님이 이걸 넘치게 하실 때가 우리가 선택할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16절입니다. 여러분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비유로 말하는 거.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몽땅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는 몽땅 비유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한 거 에이 이거 비유네 이러고 그걸 갖다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풀 때는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몰라도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우리끼리 아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우리한테 더 이상 비밀도 아니야. 우리 모두가 아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러면 몰라. 들어도 몰라. 그래서 하늘나라 비밀을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의 특징이 뭐라고요?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봐도 못 보는 거. 이게 비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요. 하늘나라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 못 간다니까요. 이 지금 성부 이 축복받는 것도요. 비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놀랍게로 비유로 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지어요? 저와 여러분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주고 햇볕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농사는요 30배 될 수도 있고요. 이삭은요 농사 지었다면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30배 줄 사람한테 30배, 100배 줄 사람한테 100배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농사는 내가 짓고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 농사꾼에게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축복을 무지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이 부자가 심중에 마음속으로 그 소출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우 큰일 났네.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쩔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너무 농사 우리 지으면요 창고 있잖아요. 창고에 쌀가마리를 다 갖다 넣었는데도 창고가 부족한 거야. 기본적으로 창고는 크게 짓는데 얼만큼 축복해버렸는지 창고 채워도 더 이상 못 채우는 창고가 없어. 아이고 창고 없어서 어쩌지? 지금 이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아이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때가 뭐냐면요 내 창고가 꽉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내 창고 꽉 채웠죠.
아직도 바깥에 남은 음식 많죠. 그거 어째야 돼요? 여러분, 자, 내 창고 꽉 찼어요. 이런 상황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넘치는 거예요, 지금. 창고 안에 못 들어가는 양식, 그 넘치는 거, 그거 어째야 돼요? 그렇죠. 그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주의 종들한테. 여러분 교회 소속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선교지, 이런 데 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또 잘 써요. 하여튼 나누면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 부자가 지금 소출을 주시고 어째 사는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자의 선택 볼까요? 18, 19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거는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선택했네 나는 이렇게 하리로. 내 모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우리 하나님이 골 때린다 생각하겠죠. 무지하게 지금 창고를 꽉 채워주고 넘치게 해줬더니 그리고 얘가 지금 뭘 선택하는가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선택해. 나 이렇게 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창고가 너무 적네. 창고를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 창고를 부셔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짓고 창고를 이만하게 짓는 거지. 창고를 이만하게 짓고 내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다 쌓아두고 그 다음 속으로 생각해 놓는 거지. 여러 해 동안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면 어떻게 했어요? 왜 그만큼 줬어요? 좀 나누라고 줬더만은 안 나누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황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 20절 21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죽는다. 예, 너 죽는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 너 죽는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 누구 것 되냐?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부의 정의가 첫 번째,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구나. 너가 선택한 것이 너에게만 부여하게 살고 하나님이 쏘고자 줬으니까 지가 다 먹으려니까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하구나. 이게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10억을 줬네요.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장만했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죠. 하나님 또 10억을 주니까 아파트 또 사요. 말랐고 이러니까 아들 주려고. 그래 뭐 이해된다. 또 10억을 줬어요. 아파트 또 사. 니 몰랐고 딸 준대. 그 10억을 또 줬어요. 아파트 또 사. 니 뭐 하려고 이게 노후 대책이래. 그 아무리 줘도 이 땅에서 자기의 재산만 계속 늘리지 하나님께는 보통 인색한 게 아니야. 아무리 넘쳐도 자기 창고만 크게 짓는 거야.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그 하나님이 참다가 하도 속이 터져가 박권사 니 오늘 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권사 대답 한번 해봐. 오늘 밤 죽을 박권사. 왜? 이렇게 쌓았으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내가 마련한 아파트 5채. 이거 지금 누구 되노? 박권사 대답 한번 해봐. 안 죽으려면 대답 잘해봐. 누구 거? 너맨. 네. 자, 이 박권사. 혹은 내가 김씨니까 이 김권사. 이래 살면 오늘 밤 많이 죽는다고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만일 내가 죽는다. 나는 이 상상 많이 해봤어. 내가 만약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만일 이 5채 아파트 누구 거 되냐? 여러분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들 거 되잖아요. 아들 거. 아들 앞으로 사놨고 딸 앞으로 사놨고 이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심정은 아들 거 되면 너무 좋겠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내 모든 재산은 우리 아들이 받아야 되고 남편 거는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꼴은 못 보잖아. 아들 거. 여자들한테 물어봐요. 남편 거 된다는 자매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들 거지. 내 뼈 빠지게 안 먹고 모아놓은 거 내가 딴 여자한테 가는 꼴은 못 봐.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한테는 가야 돼. 근데 형제들한테 물어봐요. 100% 부인 거. 여러분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네, 남편의 사랑이 부인의 사랑보다 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야야, 우리 시집가는 딸들한테 남편을 머리에 이고 살아라. 남편을 머리에 이고 살아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라. 남편의 그늘이 하늘 가도 같다. 남편이 벽에 똥칠하더라도 머리에 이고 살아라. 우리 엄마는 가부가 일찍 됐거든요. 남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라. 저희들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갔죠. 우리 딸들 3명 다 남편 이고 삽니다. 네. 아 진짜라니까. 조셉이 맞지? 네, 이고 살아요. 우리 남편 내가 이고 삽니다. 왜요? 남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실질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요. 자매들을.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이게 또 솔직한 마음이야. 네. 자식한테 줍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자식한테 주면 좀 좋겠어. 자식한테 줄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성경이 나왔겠어요? 이게 누구 거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김고사 네 죽으면 네 그 아파트 내 채 누구 거 되냐? 이 질문 하니까 김고사 대답해야 되는 거죠. 자식 거요. 그건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자식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그걸 자식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봅시다. 욥기서 말씀 봅시다. 욥기서 27장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욥기 27장 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그때 여러분 돈하고 관계되어서요. 말할 때 악인이라 말할 때는 몽땅 속부로 바꿔도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 마지막 결과는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고 16, 17절 그가 비록 속부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야, 속부 거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재산을 누구한테 지금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의인요. 예, 네가 속부가 준비한 모든 너의 음식물로 후손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속부가 보석을 티끌같이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모든 것은 의인이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시편 37편에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허감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누구한테? 의인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재물을 너 자녀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너가 속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다. 미가서 말씀으로 조금 더 보충해 봅시다. 성경 곳곳에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요나스 다음에 미가서요. 자, 이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예, 명확하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읽어봅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말합니다. 그 부자 속부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예, 악인 속부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불의하게 재물을 얻고 가증한 에바,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대도 속이고 사이드도 속이고 그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거짓 저울추를 두고 그 입술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한다. 속부에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은 속부의 특징은 뚜렷하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두 번째는 부정직하다는 거죠. 부정직한.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뭘 벌어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말씀에 딱 비춰보면 제가 누군지 나오죠. 제가 속부잖아요. 저는 제가 어저께 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정직한지 다 얘기했어요.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그 다음 자기만을 위해서 또 샀고 또 샀고 또 샀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어떠냐 미루는 거죠. 계속 인색하게. 그럼 나중에 크게 한 방 할게요. 이런다는 거죠. 크게 한 방 못하고 그냥 다 날아갔는데. 예.
이 부정직하게 방법, 이러면 속부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13절, 14절, 15절이 그러므로 네가 속부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결과를 주겠다. 이 결과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너 먹어서 못 배부르다. 너 감춰놓은 거 내가 끝까지 찾아서 칼에 붙일 것이다. 너 씨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 감람 열매 밟아도 너 기름 못 바르고 포도를 밟아도 너는 술을 못 마실 것이다. 왜? 의인에게 네 재물을 다 옮겨버릴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속부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속부의 첫 번째는요. 병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을 대적하십니다. 재물을 끝내요. 이 두 가지로 끝내봅니다. 잘못 살면요. 몸에 병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속부를 다루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우리 안에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속부는 저렇게 엄격하게 병을 보내시면서 강하게 다루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고독하시면서 강하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패스워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집어넣어야만이 패스워드 성경이 풀려요. 그게 패스워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다가 15절 딱 읽고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자 15절 밑에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넣고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16절 그 결과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16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 주민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너희 재물을 대적하냐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바알이에요.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왜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냐면 맘몬의 영향 첫 번째가 부정직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주인이 바뀌어 있다. 너희들은 섬기는 신이 맘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냈으라도 너희들의 재물을 대적했으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만일 맘몬에게 우리가 가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놀랍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여러분 영생이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에요.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영생에 대한 답. 질문이 영생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이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언 하지 마라, 쏘겹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우째해야 천국 갑니까? 물었는데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장 잘한 걸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한 가운데 사는 청년.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근데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21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뭡니까? 너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답을 뭘로 했냐면은 놀랍죠? 이 영생에 대한 답을 재물로 했다는 거예요. 재물. 재물로 다.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라.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우리가 영생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는데 너 있는 걸 파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게 지금 천국에 단 답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보니 그 청년 안에 주인이 두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청년 안에 누가 있냐면 한 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만몬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네 주인이 누군지. 이 청년이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 청년을 천국 갈 수 있는 법은 주인이 바뀌면 천국 못 가요. 오직 주인은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했더니 진짜 이 청년이 숨어있던, 이 청년 안에 진짜 숨어있던, 이 청년을 지배했던 그 진짜 만몬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만몬이 뭐라냐면 말도 안 돼. 야, 너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뼈 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왜 네 거를 가난한 자한테 주라냐? 야, 너 저 예수 말 듣지 마. 너 빨리 갚으려. 예수를 떠나가. 진짜 주인이 와서 청년한테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뭐 빨리 떠나가. 예수님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테 줘.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가 피 흘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두 주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답을 줬어요. 주인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죠.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근데 진짜 이 청년을 지배하던 만몬이 안 돼. 예수를 떠나가. 근데 주인 말 듣게 돼 있다니까요. 주인 말 듣게 돼 있다니까요. 떠나갔잖아요. 결과 다 아시죠?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갔어요.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보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재물 있는 자가 성부가 아닙니다.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속부. 속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얼만큼 어려워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속부입니다. 이때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어요. 속부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가지고 보충해 보십시다. 누가복음으로 3장으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 있었는데 빈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빈들. 네, 아무도 없는 빈들.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빈들. 예. 자, 말씀이 희귀할 때. 자, 진짜 이 빈들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훅 임했어요. 임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의 빈들이 서 있는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체에 거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잡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임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 귀에 들려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 얘기한 것이 뭐냐?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온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보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백성에게 말했다면 오늘날은 이 말씀을 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장차올 진노는요, 영생과 반대입니다. 뭡니까? 영벌요, 영벌. 이게 장차올 진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너희들이 장차올 영벌,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계신데 이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 무리가 왔습니다. 첫째가요,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몰려왔고, 두 번째는요, 세리들이 몰려왔고, 세 번째는요,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놀래가지고. 그게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장차올 영벌 지옥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답이 뭡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뭘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게 지금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물로 답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말이에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 지옥 안 가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지옥 안 갑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영벌에 안 갑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발도 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네. 놀랍죠? 지금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몽땅 돈으로 연결해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돈을 가지고 보면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주인인지 아니면 주여 주여 입만 가지고 주여 하고 진짜 주인은 만몬인지 돈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여 이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내 네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난 네 모른다. 도무지. 왜?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너는 만몬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고 입술만 가지고 주여 주여 불렀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천국 가면 좀 좋겠나? 그런데 보장 없다는 거죠. 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 번 더 봐봅시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33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좀 죄송하지만
저기 내 좀 보세요. 여기 복도를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약물이에요. 근데 목사님 포함해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염소물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 앞에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한번 대해보자는 거죠. 어떤지. 자, 실제 33절에 뭐랍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34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라고요? 예비된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창세로부터 만들어 놓고 이 천국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니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다고 상속받아? 그래 그 이유를 설명해. 그게 35절부터 뭐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한 기억이 없어. 그래 우리가 대답해요. 37절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요 어느 때 우리가 그거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절 중반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왼편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여러분 왼편 얘기 좀 해보래. 얼마 억울한지. 내가 주여 주여 섬겼는데 지옥 가라. 내가 왼편에 쫙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따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지옥 가요? 왜 따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2절부터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안 돌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45절에 뭐랍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보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주인이 이 땅에서 누구냐? 네가 만몬이 주인으로 섬기면서 네가 오직 너만을 위해서 입으로만 주여 이러면서 모든 삶은 믿음 없는 사람 예수를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예, 손바닥 앞면처럼 로마서가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 있는 거 행위로 보여라. 그래야 믿음 인정된다. 이거 같이 있습니다. 성경이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런 사람 돌봐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땅에 살면서 너의 주인이 만몬이냐? 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도 모르죠. 만몬이 주인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또 보십시다. 만몬이 어떻게 주인을 바꾸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또 봅시다. 우리가 어떨 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지.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어서요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적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 떠나버려요. 이게 자고새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또다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그 사람은 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몬이 주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정직하라 말하는데 만몬은 끊임없이 부정직하라고 말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있냐면 만몬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또 봅시다. 시간만 있으면 한 100군데 찾아주면 좋겠다. 자, 잠언서 말씀 28장 8절 말씀 또 보십시다. 잠언서 28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뭔 말이에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놓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의 재산을 다 옮길 것이다. 지금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끊임없이. 예, 여러분 중한 별리 높은 고리 대검업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피 흘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요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거 하셨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만 받으세요. 너무 가난한 사람 있다면 받은 이자 다 원금에서 까주세요. 뭔 말 이해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중에 미워하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의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잠언서 13장 22절이 하나님의 원래에 대한 재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뭡니까? 선인은 이거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의 그 산업은 성부의 재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 이거 속부입니다. 속부의 재물은 어째 된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다. 하나님의 결정이 보입니까?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누구 주겠다고요? 또 의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부는 내가 반드시 대적할 것이다. 왜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를 대적하는데 두 가지로 대적하겠다. 병으로 대적하고 그 재물을 내가 다른 데 옮기는 걸로 대적하겠다. 왜요? 그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가만두면요 어디 간다고요? 주인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딱 모델이지. 속보의 모델이지. 내가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요. 저는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야망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아니요. 나는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살았겠죠. 부정직, 예, 더 했겠죠. 더 부정직.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셨어요. 불치병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재물을 다 가져가셨죠. 말씀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때는 나는 왜 망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나의 스승 홍성은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해주니 알았죠. 이 주옥 같은 강의 내가 어찌하겠어요. 우리 스승님 강의를 내가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는 내가 왜 망했는지 알았죠. 여러분 병 들고 재물 다 날아가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요.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쌀 한 대도 안 빌려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왔어요. 아무 데도 갈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펑펑 울었죠. 그리고 주님,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저 왔어요. 꼭 그 탕자 돌아오듯이. 병 들고 재산 다 날리고 주님 앞에 와서 한 말이 주님 저 왔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제 첫 마디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딸아 오래 기다렸다. 주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너 왜 그랬냐? 이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래 속보였냐? 너 왜 그래 인색했냐? 이런 질책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딸아 오래 기다렸다.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품이 따뜻했어요. 그러면 저는 바뀌었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 불치병 걸리지 않고 재물이 날아가지 않았으면 저 절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실 때는요, 찾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가면 잘못하면요,
천국이 보장 안 돼요. 믿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천국 못 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찾는다니까요. 그때에 70에 찾으면 어쩔 거예요. 60에 찾으면 어쩔 거예요. 그때 망하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일찍이 저를 망하게 했다는 거. 내가 만약 60에 망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저에게 병을 보내신 거와 저의 재물을 다 걷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아니요. 왜 받겠어요? 여러분 받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속부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줬는데도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만을 위해서 정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도 안 쓰고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나의 민족 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내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무지하게 인색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김미진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속부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올 때는요. 이 두 가지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이 두 가지로 찾아오면요. 천하 없이도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없어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이 밤이 얼마나 행복한 밤입니까? 나는 망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속부인데도 재산 남아있잖아요. 속부인데도 여러분 지금 생명이 다 괜찮잖아요. 건강.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모든 계획을 말했지 평안이다. 돌이켜라.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천국 자녀로 옮겨지는 게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오늘까지는 속부였는데 주님 내가 속부를 청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 버는 모든 걸 끊겠습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는 부유하게 살기로 결정하세요. 부모를 돌보는 게 하나님께 부유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게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 살기 시작하는 거 이거 지금 하나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오늘 축복의 밤이고 얼마나 소망이 충만한 밤이겠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그 교회가 무척 은혜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죠. 근사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근사와 집사들이 섞여서 20명이 나에게 정심을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심집에 갔는데 제가 상위 1%로 살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냥 머리서부터 딱 이게 얼마 이게 견적이 나와요. 근데 20명 중에 특별히 견적이 세게 입으신 사모님 한 분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이 오늘 밥 살 것 같아. 왜냐 그냥 척 봐도 그냥 수백이요. 근데 강사 옆에 딱 앉는 거죠. 오늘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1인분에 20만 원짜리 섬기겠습니다. 20명인데. 예. 딱 보니까 살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명함을 한 장 딱 줬죠. 내가 명함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모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아는 그룹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강사님 오늘 무척 말씀 좋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았고 험난한 세월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강사님 꼭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속분데도 재물이 불어나고 속분데도 편안하게 잘 살디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선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앞으로 줄 섰던 그 20명이 어디로 줄 서고 싶어? 일로 줄 서고 싶은 거지. 여기 지금 다 회개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 성깔이 있다 그랬죠. 저는요 제 2번 자살 시도했다 그랬죠.
내가 2번 자살 시도하면서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꺼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감정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이미 저는 2번 자살 시도하면서 저는 죽었습니다. 내 생명 받으십시오. 내가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겠습니다. 이걸 내가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엄청난 비난을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저는 대꾸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왜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노? 나를 밟아도 전 대꾸 안 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예.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모함했는지 몰라요. 기복신앙을 가리키네. 번영신앙을 가리키네. 기복과 번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돼요. 죽은 사람이 뭐 그 일일이 대꾸합니까? 죽어빛는데. 네. 그 바락하는 거 살아있는 거 아직까지. 예. 예수하고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네. 근데 내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욕하거나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메시지답지 않게 한다거나 이건 내가 못 참아요. 근데 오늘 그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왜요? 사모님 속부입니까? 그랬죠. 아이고 강사님 제가 속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인생을 강사님보다는 훨씬 더 오래 안 살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은 걸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모님 속부기 때문에 찔리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굴이 확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저 오늘 기분 나빠서 속부 밥 안 얻어 먹습니다. 아가씨 좀 부르세요. 그리고 그날 내가 카드로 400 결제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까지 후회하는 게 그 바깥 결장. 괜히 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열받아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당신은 성경 1독도 안 했죠? 하나님 말씀 좀 읽으세요.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갔어요. 그리고 내가 열받았죠. 그리고 그 밥집에서 이랬어요. 권사님들 성경 다 꺼내. 내가 오늘 지금 아줌마 불러서 밥 늦게 가져왔어요. 성경 다 꺼내라. 10편 73편 펴라 이랬어요. 여러분도 펴야 되겠지. 그래서 밥 안 먹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10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서 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속부가 형통하고 왜 속부는 재물이 불어나고 왜 형통한가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2절 3절 4절 12절 이렇게 넉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 속부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누도다. 이게 이 사모하고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 속부의 형통함 속부와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이 항상 평안한 걸 보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지금 속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속부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편 기자한테 다 보여주고 이걸 적으라 그랬죠. 그게 뭐냐? 17, 18, 19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전멸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거꾸로 하면 37편이죠. 자 시편 37편 가봐요. 여기는 몽땅 속부를 망하게 하는 거 성부를 잘되게 하는 거 시편 37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한두 절만 보고 말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가 세잔할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자 불평하지 말아라. 그 속부들 그런 삶을 보고 너희들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얘기했지.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이 속부들은 어떻게 풀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시들어버리죠. 그 결과가 시들어버리죠. 이런 삶을 줄 것이라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내일 시편 37편을 속부와 성부의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속부는 망하게 될 것이고 성부는 축복하게 될 것이고 속부는 내가 다 재물을 없앨 것이고 이 얘기가 끝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꽉 차 있습니다. 3,009줄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한 자를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속부는 주인이 바뀌어있다. 그래서 심판해야만이 돌아온다 나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입이 가만히 있겠나 내가. 부산 갔다 와서 내 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빨 열받았죠. 그 속부 그 사모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내가 다 알려줬죠. 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목사님 내가 부산 가가지고 이러면 속부 사모를 만났는데 이렇게 내 속을 다 뒤집어 나가 400 쓰고 왔어요. 이런데 다 했지 않겠어요? 그게 나보고 참 잘했대.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어렵게 일어나서 참 잘했대. 니를 욕할 것 같으면 네가 죽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니 잘했대. 그래서 이제 잘한 줄 알았죠. 그래서 네.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러니까 저 모르시겠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속부인 거라 그 사모님. 아이고 속부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간사님 제가요 무지하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뭘로 여기 동영상 강의로. 아 이거 3년 전에 그 은혜 못 받았잖아. 이러니까 아니요 요즘 그 동영상 강의를 끌어안고 산대. 갑자기 덜컹하는 거지. 왜?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면 덜컹하잖아. 담임 목사님 안 나오던 사람이 뭔 일이 있나? 예. 뭐 사모님 혹시 뭔 일 있습니까? 이러니까 간사님 혹시 인터넷 있습니까? 있죠. 그 들어가 보세요. 우리 회사 좀 쳐보세요. 쳐보니까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그 큰 기업이 워크아웃. 그 워크아웃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김미진의 왕의 제전 강의가 꿀맛처럼 달대. 이 짱이 나야, 이 꼴이 나야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지금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뭔지 압니까? 나처럼 강의자 들어온 사람 은혜 제일 많이 받아.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아직 감이 잘 안 와. 들어가야 그때부터 은혜 받아. 꼭 이렇게 병들고 재산 날아가야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 내 말이 아니고 100%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내 목숨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해냈는데 만몬에게 뺏기지 않겠다. 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갈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 이 결정이 좀 우리를 어떠냐면은 아주 고통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보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성부로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축배죠, 축제. 시무룩할 일이 아니에요. 병 안 들었죠? 재산 남아있죠? 고백하고 성부로 살아보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용서 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속부 청산하실 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부정직하게 안 살고 아버지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삶 살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오늘 하나님 오늘이 구원받는 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그냥 남기지 마십시오. 오늘 5분 동안 속부를 청산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손 다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기 시작하고 먼저 회개할 영역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예 아버지 재물을 따라갔던 이 모든 삶을 청산하면서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하게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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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축복된 밤으로 주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니 아버지 부정직하고 말씀에 비춰보니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새깐 찬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속보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여 이 부정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 속보를 끊어내버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속보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아버지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약속대로 성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